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온 이스라엘을 물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먼저였던 아합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것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전쟁에 참전할 경우 아합이 죽는다는 것이지만 아합은 전쟁을 하고 싶은 자신의 뜻은 꺾기 싫었고 대신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의 잔머리로 피해갈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면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꽂혔습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전쟁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심판의 장소였고 심판의 대상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의 자리로 아합이 스스로 나아가기까지 아합에게는 이미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던 사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능력 대결 사건,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람을 이긴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아합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터에 나오기 직전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예고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뜻과 생각이 먼저였던 아합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합이 심판받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지만 당사자인 아합은 결과를 보고 알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나의 생각과 뜻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